사무엘상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존중과 멸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을 비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여서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모자라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좋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살 때도 비교하고 사죠. 비교하고 삽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옳고 그른 것을 저희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비교하여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비교하여 보여주시는 것만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을 보여주시고 또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또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옳은지, 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하셨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계속해서 비교하여 보여주시다가 오늘은 조금 무거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 가문, 제사장 가문인데 그 제사장 가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더 이상의 악행을 지켜보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제가 늘 마음에 두고 있는 이미지, 그것은 무엇인가? 노아의 홍수 전에 방주를 만드시고 심판을 경고하시고 오래 기다리시지만 결국 어느 때가 되면 비가 내리게 되고 또 방주의 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사랑과 은혜가 기한이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도 때가 되었을 때에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베푸신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한도 끝도 없이 영원토록 심판을 유보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 그것이 저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자, 그러니까 어느 때에 대를 거듭했던 아론의 가문이 엘리 때에 와서 또 그 자녀들의 악행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장면, 그것을 저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장면인데 저희가 얻을 교훈들도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자, 먼저 27절 말씀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선지자와 동의어라고 할 수 있어요. 27절에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 무명의 선지자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렇게 한 선지자가 엘리에게 나타나서 예언하였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엘리의 가문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가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론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은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죠. 또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 되고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가문이 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찾아왔느냐, 그때 내가 어떻게 너희들 가운데 나타났느냐, 그 말씀 하시는 거 보면 결국 출애굽 당시에 아론을 처음으로 제사장으로 세울 때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가문의 일이 시작되었던 것이에요. 먼저 용어를 하나 탁 마음으로
정하여 보자면 찾아오심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찾아오심.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였어요? 자, 하나님의 찾아오심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우리가 하나님 찾았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론의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거룩한 사명을 그 가문에 맡기셨다. 그렇게 상기시켜주고 계세요. 자, 28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옛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신비로운 일이죠.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적인 선택이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굳이 아론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 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론의 가문을 콕 집어서 제사장 가문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택하심, 이 선택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영광을 누렸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전 과정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왜 택하셨을까요? 나중에 천국 가면 여쭤보아야겠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순수한 신비의 영역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을까? 은혜다.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죠. 어쨌거나 아론과 그 가문도 택하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제단에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제단에 올라가서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다른 어떤 에봇과도 차별되는, 구분되는 화려한 에봇을 입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섬기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의 일부를 그 가문에서 취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제사장 가문은 대대로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어요. 자, 지금 살펴본 여러 가지 것들, 택하셔서 직분을 맡기시고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쓸 것을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이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론과 그 가문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셨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특별히 엘리와 그 아들들의 때에 와서는 그 은혜를 완전히 저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 앞에서 심히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묵과하실 수 없는, 방관하실 수 없는 그 심판의 때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저희가 정상화 목사님 요나서 말씀 주고 계신데 니느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그런 말씀 하셨죠. 니느웨 백성들의 그 죄악이 쌓여서 하나님의 면전까지 다다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야 되겠어요. 자, 29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지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들의 그 행동, 은혜를 저버린 행동, 심히 큰 죄로 일관하는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엘리 가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예물을 밟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셨죠. 밟고 있다. 우리가 누구를 짓밟는다, 어떤 것을 가서 이렇게 밟는다, 이 표현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얼마나 상대방에 대해서 무례하고 잔인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 가문이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라고 표현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에 대하여 그 아버지 엘리도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떤 면에서 그런가? 세상 모든 자식들의 악행과 비행에 대해서, 허물과 죄에 대해서 그 부모들이 어느 정도 그것이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조금 부담스럽죠. 그렇죠?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잘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어느 선에서는 뭐 우리 책임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하지만 그렇다고 또 뭐 우리 자녀들이 짓는 허물과 죄에 대해서 내가 또 얼마나 또 책임이 있는가,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와 그 두 아들의 경우는 어떤 면에서 이것이 서로 얽혀 있는가? 예를 들면 엘리는 제사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제사장이죠. 현재 당대의 이스라엘의 최고 책임자는 엘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엘리는 그 두 아들의 악행과 비행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사장으로서 엄하게 다루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로서도 잘못했지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사 시스템을 지켜내지 못한 그 직무유기의 잘못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아버지로서도 아쉬운 면이 많지만 그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적어도 그 아들들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과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을 더 무겁게 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너의 잘못이다. 어떻게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야훼를, 창조주, 주권자, 구원자, 심판주를 어떻게 너희 아들들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실 엘리는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 그것을 순순히 인정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되죠. 자, 이러한 마음의 자세, 우리가 하나님을 더 중시해야겠죠.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공경해야겠죠. 자,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두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가운데 누가 더 중요하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마땅히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엘리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하심 가운데 그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라면 마땅히 그래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마음, 제사장으로서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마음이 결국은 큰 화를 불러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30절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0절 하반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그 파트예요. 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구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기대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 구절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원할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 여기는 자도 내가 존중히 여긴다. 이런 것을 기대하지는 않으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런 형태의 말씀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그것을 우리가 농담 삼아서 내가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호호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쁘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경멸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세요. 자,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세요.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도 하세요. 그런데 끝까지 목이 곧아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 멸시하는 자는 그에 상응하게 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결이 조금 다르죠. 그러나 여러분, 구약성서에 하나님이 따로 있고 신약성서에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신 대로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중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멸시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경멸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중요한 말씀을 짚고 넘어갑니다.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시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특권이고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을 존중하였습니까? 멸시하였습니까? 멸시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경멸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어지는 31절이 그러한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입니다. 31절 말씀을 봅니다.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자, 팔을 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 그러므로 팔을 끊는다는 것은 힘을 끊는 것이고 권세를 끊는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날개를 꺾는다. 날개를 꺾는 것은 어떤 뜻이죠?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새의 날개를 꺾는 것, 그것은 굉장한 일이죠. 자, 그러니까 팔을 꺾는다. 그것은 힘과 권세를 꺾는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제 엘리의 가문의 후손들은 소위 말해서 요절할 것이다. 젊어서 죽는 것을 저희가 요절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후손들이 요절하게 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진 않지만 32절, 33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의 유사한 내용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일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4절의 말씀으로 쐐기를 박으세요. 34절,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다른 예언들은 저의 5대손, 6대손이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엘리가 너무나 먼 미래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엘리 생전에 그가 겪게 될 충격적인 사건을 미리 말씀해 주시죠. 바로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는 것이죠. 훗날 실제로 전쟁터에서
그렇게 죽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건이 바로 너희 가문에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다,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참 무서운 일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아론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론의 후손인 엘리 가문의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제 파기되는 것이죠. 언약은 누구든 한쪽에서 깨면 깨지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깨려고 하진 않으셨으나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하지 못함으로 결국 그 언약이, 그 계약이 깨지게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만 잘하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투루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니까요. 우리만 잘하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일까요? 제사장 가문 하나를 그렇게 심판하신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실까요? 자, 35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당장 그 충실한 제사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엘리 가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너무 아프게 해드렸고 하나님의 뜻대로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실 충실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으로 귀하고 귀한 제사장이죠. 자, 그렇다면 그 제사장들은 누구일까요? 누가 이제 아론의 그 가문을 대신할까요? 엘리의 가문을 대신할까요? 긴 얘기를 짧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가장 먼저는 사무엘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요, 훗날 제사장 가문이 되는 사독의 가문도 생각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예언적인 선포를 해주신 것이다 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충실한 제사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그러므로 사무엘, 또 사독의 가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다음 세대의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언하여 말씀해 주셨다고까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엘리와 그 자손들과는 달리 이제 첫 번째 타자 사무엘은 충실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자, 모두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사역하실 것이에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찾아오시고 택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삶 속에서 그분을 존중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롯이 존중받으시기를, 온전히 존중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